예, 견지성사 준비교리 교육 제3강 전례와 기도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강의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오늘 거 잘 들으면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미사가 가장 중요한 카톨릭 전례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정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사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성사에 관한 것들, 그것들에 대한 것들도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미사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례와 기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견지선서 교리에 대한 설명 이렇게 1강 했고요. 2강이 올라가서 아마 잘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3강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올려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강 강의를 만들기는 했는데 좀 보강이 필요해서 좀 보강을 하고 바로 4강도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 볼 겁니다. 강의 잘 들으시고요. 시험을 잘 보셔야 견지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신앙을 재정립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다시금 신앙을 재정립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질문하고 시작해야겠죠. 전례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영상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우리는 성당에서 전례에 참석합니다. 매주 미사를 봉헌하고 고해 성사를 보고 종종 세례식, 혼인식, 서품식에 참석하며 어떤 사람들은 시간 전례인 성무일도를 바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아니 사실은 자주 전례를 의무처럼 받아들이고 전례 안에서 수동적으로 머무르고 전례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구경하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늘 하다 보니 처음에 감동과 설렘이 무뎌져서도 그렇고, 해야 한다고 해서 하다 보니 다른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도 그렇고, 잘 모르고 하다 보니 딱히 의미를 못 찾아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례는 왜 하는 것이고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누가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면 그에 임하는 자세가 사뭇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전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례란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은 그리스도의 파스카의 신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신비인데요. 그 신비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례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전례를 통해 우리를 그 신비로 초대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전례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고요? 그건 당연히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공동체를, 이 세상 모두를 말입니다. 또한 전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부께서는 전례 안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전례를 통해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께서는 전례 안에 현존하시며 파스카 신비를 나타내고 실현하시면서 우리의 참여를 격려하고 이끄십니다. 성령께서는 전례 안에서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례 거행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파스카 신비의 은총을 충만히 받습니다. 그럼 전례는 누가 거행할까요? 전례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체 전체가 거행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특별한 방법으로 각자의 소명에 따라 세례 때 받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즉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협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례는 교회 전체가 거행하는 공동체적 예식입니다. 다만 특별히 전례에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아 성품성사로 축성된 주교, 사제, 부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직자와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되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례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직자 홀로 집전하고 우리는 다만 지켜보기 위해 전례에 참석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소홀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전례 거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기도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한 삶을 증언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사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일상적으로 참여해왔던 전례가 좀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부디 전례의 은총 속에 기쁨으로 충만한 삶, 우리의 주님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흐뭇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영상 잘 보셨죠? 예,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 전례와 기도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례라고 하는 단어, 이 전례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의 리투르지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공적인 일. 이 옛자가 제사할 때, 이 제례할 때 그 옛자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드리는 예배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볼 필요도 있어요. 공적인 일, 가장 공적인 일이고 공적 의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바로 전례라고 합니다. 전례. 교회의 권위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제, 교회가 교회의 권위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제품을 받은 사제가 직무사제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제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제직이 두 가지. 보편사제직과 직무사제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보편사제직은 일반 평신도,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제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제직을 모두가 다 미사 참내, 왜냐하면 미사를 사제가 이끌어가긴 하지만 신자들이 와서 미사를 한꺼번에 공동체가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가는 이 성사인 거잖아요. 전례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편사제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제가 교회에서 인준된 전례서에 따라 거행하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전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류에는 미사가 있고요, 성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무일도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4권짜리 이건 대성무일도라고 하는데 바로 시간마다 기도를 드리는 시간전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전례서. 신부님들 각 시기가 이렇게 있어요. 대림 성탄시기, 사순 부활시기, 연중 1주간부터 17주간, 18주간부터 34주간까지 이렇게 그 안에 보면 기도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신부님들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리고 낮 기도, 그리고 3시경, 6시경, 9시경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 시간, 그리고 밤 시간,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독서기도, 이렇게 해서 총 독서기도, 3시경, 아침기도, 6시경 낮기도,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 6시 기도, 하루에 7번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기도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 이게 바로 성무일도 이 안에
예, 다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 전례라고 되어져 있는 전례서입니다. 이걸 한 권으로 만든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자세히 뭐 독서기도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4권짜리가 정확히 나오게 되어져 있고, 부재서품 받은 이상자들은 이 성모일도에 대해서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서품식 때 이거 의무로 잘 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교회는 1년을 주기로 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기념하는데요. 기념해요. 1년을 주기로 해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누구의 구원의 역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인간의 인류라고 하죠. 인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기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는 행위로 1년 동안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이 전례 시기, 이걸 바로 1년을 주기로 하는 게 전례 주년이라고 하거든요. 예. 전례 시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의 전례력 안에 새로운 한 해는 대림 시기로부터 시작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어떤 걸까요? 좌측 우측? 네, 맞으면 O. 대림 시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상 달력이죠. 세상력으로는 1월 1일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라면, 교회의 달력에서는 1월 1일이 아닌 12월 무렵에 있는 대림 시기를 시작으로 해서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11월 말이나 12월 무렵에 있는 대림 시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대림 성탄 사순, 성주간, 부활 연중.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들 여러 번씩 들어보셨을 말인데요. 이런 것을 통틀어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전례주년. 1년이라는 시간 안에 펼쳐놓은 거룩한 전례의 주기 혹은 시간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느님의 거룩한 구원 사업을 1년이라는 인간의 시간 안에서 만나고 기념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이라는 인간의 시간으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기념하는 전례주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전례주년은 언제나 주님 성탄 대축일과 주님 부활 대축일을 큰 축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로 한 해를 시작하는데요. 대림 시기는 인류 구원을 위한 구세주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4주간의 대림 시기를 지내고 나면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을 맞는데요. 이날은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어 주님 공현 대축일과 주님 세례축일을 지내고 나면 교회는 연중 시기로 들어갑니다. 이 기간에는 그리스도 신비의 특별한 부분을 경축하지 않고 주일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공생활의 신비 전체를 기념하고 묵상합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은 12월 25일로 정해져 있지만 주님 부활 대축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달라지는데요. 거기에는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곧 충분히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뜬 다음 주일을 주님 부활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 대축일 날짜가 정해지면 그 이전의 40일을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순환을 묵상하며 회개하고 속죄하는 기간인 사순시기로 지냅니다. 사순시기는 제2의 수요일로 시작해서 성주간으로 마치는데요. 주님의 순환과 돌아가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주간에 파스카 성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만찬 성목요일에는 성체성사의 제정을 기념하고 주님 순환 성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성토요일에는 주님의 무덤 옆에 머무르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이 되살아나신 최고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날을 성령 강림 대축일로 지내면서 그 사이 기간을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부활 시기로 지냅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순례 여정을 가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처럼 전래주년은 대림 시기를 시작으로 성탄과 사순과 부활을 거쳐 연중 시기에 이르기까지 1년을 주기로 하느님의 구원 경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1년을 주기로 전래주년을 지내는 것은 단지 하느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이룩하신 놀라운 구원을 경축하고 기념하는 데만 있지는 않습니다. 전래력, 곧 교회 달력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구원 경륜을 되새겨주며 하느님 자녀로서 보다 충실히 살아갈 것을 일깨워주는 신앙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래 주년에 맞춰 성당의 장식과 사제의 제의 색깔이 바뀌고, 전래의 경문도 변하며 성경 독서도 가해, 나해, 다해로 돌아가면서 달라집니다. 또한 전래 주년, 달리 말해 전래력, 곧 교회 달력은 오래전부터 작은 부활 축일로 여겨온 주일은 물론이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기념하는데요. 그 중요도에 따라 대축일, 축일, 기념일로 구분하고 미사와 시간 전례로서 거룩하게 지냅니다. 축일 중에는 특별히 모든 신자가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 축일이 있는데요. 지역 교회 사정에 따라 그 수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한국 교회는 현재 모든 주일과 함께 주님 성탄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을 의무 축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래 주년에 따라서는 신자들이 특별히 지키고 실천해야 할 것들도 있는데요. 예컨대 사순 시기에는 제2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는 금식을 해야 하고 1년에 적어도 한 번, 부활 시기에는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해야 합니다. 그 밖에 1년 중 특정 달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또는 성인께 봉헌하고 특별한 전구와 은혜를 청하며 기도하고 신심 행사를 갖는 성월도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정한 성월로는 3월 성요셉 성월, 5월 성모 성월, 6월 예수 성심 성월, 9월 순교자 성월, 10월 묵주기도 성월, 11월 위령 성월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교회가 정한 전래 주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업, 즉 하느님의 일을 기억하고 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 각각의 의미를 충분히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보낸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맛과 감동은 더욱 커지지 않을까 합니다. 각 시기별로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래 시기, 전래 주년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게 바로 각 시기별 전래 주년으로 되어져 있는데 대림 시기로 1년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림 시기가 끝나고 나면 성탄 시기가 시작되고 성탄 시기가 끝났다면 짧은 연중 시기가 시작됐다가 바로 사순 시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순이 끝나고 나면 부활 시기가 이루어지고요. 부활 시기가 끝나고 나면 연중 시기가 끝나면 대림 시기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대림 시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전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전년도 연중 34주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고 34주는 되어져 있는데 영중 제34주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 맞춰지고 나면 바로 그 주에 시작되는 게 새로운 한 해, 교회 전례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대림시기의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준비하는 4주간의 시기예요. 구성은 대림 1주간부터 4주간까지 되어져 있겠죠. 당연히 4주간의 시기니까. 이 대림 시기에는 성당에
대림초가 켜지게 되는데 대림초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4주간을 켰는데 1주간, 2주간, 3주간, 4주간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 의미가 다 또 있습니다. 진한 보라부터 연한 보라, 핑크,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의미는 스스로 회개하여서 자신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는 시기가 바로 대림식이라는 거예요. 즉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정화하여서 깨끗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초가 색깔이 연해지는 것처럼 초의 색깔이 바로 정화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되었을 때는 좀 더 깨끗하게 상태가 되어야 되고 그 상태로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맞아야 아기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대림시기입니다. 대림시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무슨 시기가 시작될까요? 그렇죠. 성탄 시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시기 12월 24일 날 이제 밤부터 시작이 되는데 12월 24일 성탄 밤미사를 기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시기이죠. 성탄이 시작되고 8일 동안 축제가 지어지는데 똑같은 등급이라고 해요. 성탄 8부 축제가 계속 이어지고 이게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공적으로 드러난다. 공현이라고 하는 공적으로 드러날 현장이거든요. 드러나는 공연대 주기를 지내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을 기념하는 주님 세례 주기를 지내고 나면 성탄이 끝나게 됩니다. 이 성탄 동안 우리는 성당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로 구유를 볼 수 있죠. 그리고 트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나오는 캐롤, 그리고 선탁 장식들을 볼 수 있는데 이 구유는 성 프란시스코부터 시작이 돼요. 기원 후 1000년부터 이렇게 프란시스코 1000년 그때쯤 사람인데요. 그때부터 프란시스코에 의해서 이 구유가 만들어지는 전통이 쭉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유죠, 여러분들. 되게 아름다운 구유인데 큰 구유고 되게 아름다운 구유 같아요. 구유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짧은 영준 시기가 지나고 나거든요. 연중 시기가 짧게 시작돼요. 한 1주부터 뭐 한 4주 이 정도쯤 지나고 나면 바로 사순 시기로 넘어갑니다. 연중 시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사순 시기를 바로 이야기를 해보면 바로 설명드릴게요. 성탄 시기가 지나고 나면 짧게 연중 시기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순환 시기가 시작되는데 순환 시기는 총 40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왜 40일이냐면 제후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수요일 시작해서 일요일은 뺍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고 안식이기 때문에 바로 일요일은 빠지게 돼요. 그래서 6일이 되겠죠. 6일로 그렇게 측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6주간 이어지게 되고 6주간 36일 더하기 수, 목, 금, 토 더하기 4일 해가지고 사순 시기는 바로 40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수요일이니까 수, 목, 금, 토 4일이 붙는 거예요. 사순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순시기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준비하는 시기이고 40일로 되어져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제후 수요일날부터 시작해서 성주간 토요일까지의 기간이 바로 사순시기입니다. 십자가 상징으로는 십자가가 돼 있고 가시관 예수님의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단식과 금요일날 금욕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단식
두 번 이렇게 단식은 두 번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2회 바로 제우스요일 1회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돌아가신 성금요일 1회 이렇게 해서 꼭 2회에 여러분들 의무가 있습니다. 제우스요일과 한 끼니의 단식의 의미가 있고요. 고해성사 판공이라고 하는 고해성사를 보셔야 합니다. 이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각자가 지은 죄를 통회하고 보속하는 내적인 회개 그리고 신앙의 쇄신을 위한 시기가 바로 사순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좀 더 내 자신을 잘 바라다보고 내 자신이 좀 더 깨끗해지기를 바라고 깨끗해지면서 더불어 그냥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도 좀 더 깨끗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예수님께서 골고타 언덕으로 지고 가셨던 십자가를 가볍게 해드려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좀 더 내가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회개와 신앙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는 반드시 보속이라는 것들을 하는데요. 이렇게 판공성사 보고 나면 고해성사 보고 나면 보속 주잖아요. 신부님이 뭐 성모속 몇 번 하세요, 뭐 주님이도 몇 번 하세요, 아니면 뭐 하세요, 성성체, 영성체, 정성화 모시세요 이런 것들 보속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보속을 정하셔서 한 달 그 40일 동안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행한다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올해는 그렇게 지나갔지만 내년에 다가오는 사순 시기가 다가온다면 개인적인 보속, 뭐 술을 끊겠다, 담배를 안 피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모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불우한 이웃들을 돕겠다, 뭐 누군가를 돕겠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아이들, 뭐 선생님이라면 자기 아이들, 학생이라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 심부름을 짜증내지 않고 심부름 무조건 하겠다, 뭐 이런 가벼운 그런 보속을 할 수 있다는 거, 욕을 하지 않겠다, 친구들에게 짜증내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 숙제를 잘 하겠다, 이런 보속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하시면서 행하신다면 인간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특별한 전례가 이루어지는데요. 제후 수요일날 시작이 됩니다. 이때 미사는 이마의 죄를 받으며 인간의 나약함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마의 죄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 우리 흙으로 다시 돌아갈 거죠. 생각한 것. 그만큼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하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심판을 받기 이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라. 니네베 사람들이라고 옛날에 누굴까요? 요나가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3일 동안 살아나서 3일 동안 뱃속에 있고 나와서 니네베 사람들에게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랬을 때 니네베 사람도 왕부터 밑에 말단 정말 거지까지도 머리에 죄를 뒤집어쓰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했던 그러한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머리에 죄를 받는 이유는 바로 이 시기가 회개의 시기고 그리고 신앙의 쇄신의 시기이기 때문에 반성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바로 머리에 죄를 받으면서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순시기가 지나는 마지막 주가 주님 손한 성지주일이라고 하면서 성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걸 지내면서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때는 굉장히 기쁘게 막 예식이 시작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는 거예요. 입성할 때 왕으로 막 추대를 받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옷을 벗고 막 가지를 막 꺾어서 바닥에다 깔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맞이했던 예식을 그대로 미사를 시작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그 가지나무를 축복하는 그 예식들을 해요.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마에 이렇게 죄를 받고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이렇게 올 때 이 나뭇가지 이렇게 들잖아요. 이 나뭇가지들을 바닥에 옷을 막 깔고 바닥을 나뭇가지를 깝니다. 이 장면들을 지금 이렇게 전례 안에서 이렇게 예식을
이걸 이렇게 돌에 도입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의미를 두게 되는 거죠. 사순시기는 또한 성목요일 날 이제 주님 성지 순환 주일이 끝나고 나면 목요일 날 낮에 성유 추석 미사를 합니다. 바로 임금이신 예수님을 기리면서 1년간 사용할 성유, 여러분들 추성받을 크리스마스 성유 머리 이마에다가 이제 견진하면서 받을 텐데요. 그 성유를 각 지역의 담당 주교가 축성을 합니다. 그리고 성주간 목요일을 지내게 됩니다. 저녁에 주님 만찬 미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때는 세종례와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빵 나눔을 하게 돼요. 예, 예수님께서 빵을 나누시고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나누시잖아요. 그 나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 3시에 보통 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3시에 어려워서 저녁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금요일날 주님 순환 성금요일 예식이 있습니다. 순환복음을 읽으며 주님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이날은 미사가 없는 날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몸을 축성하고 그랬던 그 미사의 예식이 없는 날이에요. 바로 성목요일날 주님 만찬 미사 때 축성해 놓은 그 성체를 이날은 가져와서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죽으셨기 때문에 계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1년 중에 미사가 다 있는데 미사가 없는 날 바로 이날입니다. 예. 그리고 성주간 토요일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억하면서 조용히 내적 새신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지내는 날이 바로 성주간 토요일이라는 것 아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이렇게 우리 사순시기를 지내게 됩니다. 사순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부활초가 나오네요. 부활초 나오면 안 되는데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부활초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못했나 봐요. 교회 전례 절정의 극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최고의 시기, 부활 시기. 별표를 5개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이룩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 태어나신 다시 그걸 완성하신 구원사업, 인간의 구원사업,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사업을 완성했다는 그 기념하는 축제가 바로 부활식이고요.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50일로 되어져 있어요. 50일 구성되어져 있는 시기이고 1년 동안 전례시기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예수 부활 대축일이고 그리고 그 시기를 준비하는 사순시기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징으로는 부활초가 있습니다. 부활초 보여드릴게요. 부활초를 꽂으면서 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 부활 시기입니다. 부활 시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연중 시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대림, 성탄, 사순, 부활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연중 시기라고 이야기하고요.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등을 구원의 신비를 다양하게 등에 드러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등에서 드러난 구원의 신비를 다양하게 경축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그냥 평범한 영대가 녹색을 하면서 신부님들이 녹색을 하면서 이렇게 평범하게 지내지만 연중 시기만큼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간, 탄생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또 탄생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순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순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이 평범한 시간을 좀 더 평범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 동안 그 과거의 그 우리 네 가지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공적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그 안에서 드러난 그 신비, 그것들을 잘 우리가 캐치를 하면서 그것들을 기념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경축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거죠. 그리스도왕 대축일인 연중 34주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대림 시기가 시작되어서 새해가 또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전례 안에서 신자들의 의무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간단하게 좀 지킬 건데요. 신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주일 10계명 중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계명에 따라서 매주 일요일,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이 시작됩니다. 유다의 전통에 따라서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해가 지는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주일미사에 꼭 참석하는 것, 매주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의무입니다. 의무. 그리고 신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 대축일이 있어요. 1월 1일 천주에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 부활 대축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인 성모순천 대축일이 있고요. 주님 성탄 대축일 12월 24일이죠. 예수 부활 대축일은 워낙 계속 바뀌니까요. 이 4개 1월 1일, 8월 15일, 12월 24일과 그리고 예수 부활 대축일까지 이렇게 4개의 의무 대축일은 반드시 미사에 나가셔야 합니다. 중요한 대축일에 대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대축일은 예수 부활 대축일입니다. 의미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에서 따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 따른 예수 부활 대축일의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그것들을 모세에 의해서 빠져나왔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 바로 건너가다 했던 그 파스카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예수 부활 대축일이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금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부활 대축일을 준비한 성주간, 성삼일, 성주간 목요일, 성주간 금요일, 성주간 토요일이 있는데요. 앞서 설명했던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 성토요일 부활 점 시간들까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지내고 나서 승천을 하시죠. 제자들의 신앙을 더욱 고취시킵니다. 이 40일 동안 더 각성을 시키는 거죠. 구원을 위해 지금과 이제를 강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구원이 가까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요. 오르시면서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들의 사명을 부탁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의 하느님이라고 불린다는 삼위일체 교리, 굉장히 어려운 교리예요. 이 교리를 기억하고 기리는 대축일이 바로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이외의 세 위격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 서로 사랑, 이 안에 서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일치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와 인간과 세상과 교회가 사랑으로 일치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위가 하나이듯이 나와 세상과 교회가 사랑으로 일치되어야 함을 기억하는 대축일이 바로 삼위일체 대축일이 되어야 하겠죠.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만 70, 그러니까 삼일체 대축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승천 대축일 지나고 3일째 대축일 지나고 성령강림 대축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되는 50일째 지내는 대축일, 이때가 바로 성령강림 대축일이고요. 성령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두려워했던 그 유다인들에게 또 자기도 죽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들이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두려움 없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옥도 가고 다시금 되살아나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다시금 감옥에 갔다가 빠져나오고 이런 일들이 발생이 돼요. 이때 우리는 전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시기를 청하는 미사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제자들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전례 시기 동안 전례 동작, 행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꾸 이렇게 미사를 드리면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가톨릭 전례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자이기 때문에 별로 부담스럽지 않지만 막 성당에 오는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행위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일어섬은 복음 말씀 설 때 일어서잖아요. 그리고 신부님들 들어올 때 일어서고, 그리고 퇴장할 때 일어서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체 모실 때 앉아서 하지 않고 일어서서 하잖아요.
이 성체 충만할 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런 거 할 때도 다 일어서 있잖아요. 이거 바로 존경을 표시하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기쁨을 표시하고 환희를 드러낸다. 알렐루야. 복음 말씀 듣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독서할 때는 앉아 있습니다. 성체 모시러 갈 때 일어나서 막 걸어 나오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것처럼 벌떡 일어섬의 의미는 존경과 바로 기쁨과 환희를 표시합니다. 앉음. 앉아 있는 것은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이며 성체를 모신 이후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바로 주님과의 묵상하며 일치를 이루기 위한 그 기도의 시기, 기도의 행위입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장계라고 하는 무릎을 꿇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간절히 청할 때 상대방에게 공경심을 드러내고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낼 때 무릎을 꿇습니다. 한쪽 무릎을 꿇는 행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성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당에서 외국 같은 경우 성수를 찍으면서 무릎을 이렇게 꿇으면서 이렇게 성호경을 긋습니다. 공경심과 역시 똑같이 겸손함입니다. 고개를 숙이기라는 행위들도 있고요. 공경과 감사의를 표현하고 기도에 적극적인 참여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신부님께서 장원감복 주실 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하잖아요. 그리고 죄를 고백합시다 이렇게 할 때 참여자를 할 때 고개를 숙이고 또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어찌 보면 겸손, 공경, 감사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기도에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엎어져서 하는 것도 있어요. 부복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사제서품 할 때 이렇게 주로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들을 나타낼 때 부복을 하는 거죠. 위의 행위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 아셨으면 좋겠어요. 가톨릭 신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신자들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황님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영상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영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도 하시네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전례와 기도 생활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란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바치는 내용과 지향에 따라 청원과 전구, 감사와 찬미, 흠숭과 찬양으로 나뉩니다. 먼저 청원 기도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지향이 이루어지도록 하느님께 비는 기도를 말합니다. 청원 기도는 창조주이신 하느님 앞에 인간은 한낱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구는 어떤 사람의 바람이 성모 마리아나 천사 또는 성인의 도움으로 하느님께 전달되기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와 흡사하게 해주는 청원 기도의 하나로 남을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특히 죄인들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전구자셨습니다. 감사 기도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청을 들어주셨을 때뿐 아니라 모든 기쁨과 슬픔, 또 모든 사건과 필요가 그리스도인에겐 감사의 대상이며 감사드릴 동기입니다. 찬미는 기도의 기본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느님께서 강복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습니다. 흠숭은 우리를 지어내신 하느님의 위대함과 우리를 악에서 구해내신 구세주의 권능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흠숭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 간청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찬양은 하느님께서 진정한 하느님이심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일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이시기에 기리고
하느님이시기에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바치는 형태에 따라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로 나뉩니다. 소리기도는 말 그대로 소리를 내서 바치는 기도입니다. 염경기도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기도, 삼종기도, 성무일도 등 정해진 기도문을 혼자 또는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입니다. 묵상기도는 기도문을 사용하지 않고 이성을 사용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영성서적을 읽고 거기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관상기도는 기도문도 사용하지 않고 생각도 정지시키고 하느님 앞에서 침묵 가운데 머무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신앙의 눈길을 고정시켜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없이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사명을 이행하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밤에 또 홀로 산으로 올라가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형제들의 고통에 참여하는 기도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는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와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청한 것을 받기 전에 주실 분에게 먼저 감사와 신뢰를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바치는 기도였습니다. 성부께 온전히 당신을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기도를 신자들에게 주기적으로 바치기를 권합니다.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삼종 기도, 식사 전후의 기도, 성무일도는 날마다 바치는 기도입니다. 주일은 성찬례를 중심으로 기도로서 거룩하게 지내는 날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전체가 기도의 소재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느님께 내가 원하는 걸 청하기에 앞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리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청을 뛰어넘고 우리가 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평화가 올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살아가 보십시오. 두려울 게 없을 것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하느님과 단둘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하느님께,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할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든든할 것입니다.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행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기도, 어떻게 해야 하나, 얼만큼 해야 하나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교황이 기도를 주제로 새로운 교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교황은 소심한 기도가 아니라 용감한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수년간 미사와 일반 아련 때 특정 주제로 교리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신자와 비신자 모두 알아듣기 쉽게 대중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동안 교육한 주제는 십계명과 주님의 기도, 사도행전과 참행복 선언 등입니다. 교황은 지난 6일 기도를 주제로 새로운 교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교황은 예리코에서 눈머니를 고치신 마르코 복음서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특히 바르티메오가 용기를 내어서 고함을 치며 신앙을 고백하는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비를 구하는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유하는 고함 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10일 산타 마르타의 집 주일미사 강론에서도 기도하는 용기를 강조했습니다. Questa fiducia al Padre, fiducia nel Padre, che è capace di fare tutto. Questo coraggio
di pregare, perché per pregare ci vuole coraggio, ci vuole lo stesso coraggio, la stessa franchezza che per predicare, la stessa. 교황은 기도할 때는 소극적으로 중얼거리며 소심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을 구하기 위해서 하느님과 흥정했던 아브라함처럼 용감하게 하느님과 겨루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주교의 첫 번째 임무는 기도라며 신자들은 주교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금전 문제나 이런저런 많은 일로 분주한 주교들을 보면 안타깝다며 기도의 자리를 다른 것들이 대체할 때 무언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 들어주시는 예수님께 용감하게 기도하며 전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Così va la Chiesa avanti con la preghiera, il coraggio della preghiera, perché la Chiesa sa che senza questo accesso al Padre non può sopravvivere. 교황은 하느님은 용기를 내서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을 걸어오는 그 모습 자체를 바라신다며 솔직하게 다가가 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기도의 횟수와 시간, 열심함을 살펴보는 것에 앞서 솔직한 마음을 내어드렸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